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올해 예배 때마다 이렇게 5번의 사랑 고백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흥해제일교회 표어인 서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우리 표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점검하고 갈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서로 사랑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느 만큼까지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의 이 정도가 될까요? 아무도 말씀 안 하십니까? 자, 먼저 서로 사랑의 대상은 먼저는 혈연 가족입니다. 같이 피를 나누고 한 가족을 이룬 우리 식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이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된 우리 성도님들, 교인들이 역시 서로 사랑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사랑의 깊이는 얼마만큼이어야 될까? 참 놀랍게도 서로 사랑의 깊이는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 절 3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 할 때의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할 때의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의 그 사랑 또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헬라어로 아가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족을 이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에도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 영적 가족 교인들을 사랑할 때에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주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이 존재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놀라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이런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혈연 가족인 형제와 자매들을, 영적 가족인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과연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이 만찬의 자리가 얼마나 흥겨웠는지 지금 전부 다 웃음과 즐거움 속에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잔치의 흥겨움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괴로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괴롭다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하셨습니다. 12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고,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을 걸 생각하니 괴롭다고 처음 언급을 하셨고요, 그 다음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심령이 괴로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우신데 제자들은 너무너무 지금 흥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차분하게 읽다 보면 이 흥겨움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괴로움을 느끼셨는지
참 이렇게 가슴 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찬의 자리에 이 밤에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의 마음 상태를 직접적으로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13장 2절에 나오는 동사 하나에서 우리는 유다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때에 사용되었던 넣었더라라고 하는 동사가 단순한 과거 시제가 아니라 과거 완료 시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 완료라고 하는 시제는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단번에 결정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비유를 해볼까요?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어제 점심에 12시에 짜장면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순한 과거 시제입니다. 12시에 짜장면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 완료 시제는 뭐냐 하면 어느 과거 시점에 단번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많은 고민 속에 확정될 것을 과거 완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점심에 뭐를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뭐 일식을 먹을까? 분식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가보니 메뉴판이 많아서 무엇을 시켜 먹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나는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과거 시제가 아니라 과거 완료 시제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이거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이 시간 속에 사탄의 유혹으로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밤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오가는 흥겨운 대화, 웃음, 정다운 몸짓, 그리고 음식과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 얼마나 그 안에 여러분 이 흥겨움이 그러니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과 무관하고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한 사람은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날 밤 만찬 자리를요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비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믿었던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현실이 참 냉정하잖아요. 이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참 의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잡혀갈 거라고 말씀하시면 이 흥겨운 분위기가 여러분 깨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웃다가도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음식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좀 내려놓고 말이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하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요, 그냥 흘려보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됩니다. 1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이 기적의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건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마다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는 곧 불사조 같은 그런 이 개념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라고 한다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 이제 끝났다. 이제 로마는 물러가고 우리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고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서 국무총리, 좌편에서 국방부 장관, 이제 우리들에게는 좋은 영화만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제들의 마음속에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리 만무한 것입니다. 제자들까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란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누구의 배신 때문에 죽는다 하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반응이 참 가벼웠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어느 한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런 모임은 다 심포지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 누워서 음식도 먹고 토론을 하면서는 이렇게 포도주도 마시는 그런 자리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가 흥겨우니까요. 이름 모를 어느 한 제자는 예수님 다리를 베개 삼아 누웠다든지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턱짓을 했다고 했죠.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이런 턱짓을 하면서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제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 그 제자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빵을 적셔가지고 주는 자가 그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실제로 빵을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지금 흥겨운 잔치자리에서 오픈하신 거예요. 공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딱 이 장면에서 잔치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번 양보해가지고 조금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고 치고 이제는 저놈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으니 이제야말로 여러분 풍악을 그치고 음식을 그치고 포도주도 그치고 저놈입니까 예수님? 막 이러면서 여러분 다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가룟 유다를 끌고 오든지 뭔가 여러분 이런 난리가 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모든 제자들의 아픔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잔치는 계속되었더라. 2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배경 속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저는 집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자신을 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거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운명론적인 해석이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운명을 확정지어 주신 것이다. 가룟 유다의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정해진 것이다. 마치 운명론적인 해석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운명론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구나.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매정하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무슨 전생에 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매정하셔가지고 가룟 유다를 그렇게 왜 미워하셨는가? 왜 이렇게 가룟 유다의 인생에는 부당하고 이 불합리한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 아가페 사랑은 거짓말인가? 이런 여러분 이 생각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 어찌됐든 잘못된 행동을 막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 세 가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폭로입니다. 내가 너의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어 라고 폭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꾸짖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너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까지 많이 받았잖아 하면서 꾸짖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죠. 세 번째입니다. 설득도 할 수 있죠. 그러지 마. 그거 나쁜 짓이야. 그러면 안 돼. 하고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에 폭로도 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고 설득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우리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분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여러분 메말라버린 그런 분이십니까? 13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끝사랑을 결단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예수님은 다짐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의 대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도 이와 같은 끝사랑의 연장선으로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아가페 사랑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가페 사랑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무한한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다 여러분들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의 의미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사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가페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냐면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유다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그냥 인정해 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혼낸다고 그 마음이 변합니까? 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옳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 사람의 결심이 변하더냐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혼내면 반발만 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옳은 이야기를 하면 마음속에 당신이나 잘하시지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혼나면 마음을 바꿔야 하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옳은 길을 이야기해 주면 바꿔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혼나도 안 바뀌고 옳은 이야기를 해줘도 안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인 폭로, 꾸짖음, 설득을 한들 사람이 바뀌느냐? 거의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 어쩔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든 거 아닙니까? 장자까지 다 죽어나가니 어쩔 수 없이 정말 항복을 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풀어준 걸로 끝나야 되는데 아이고야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았구나 해야 되는데 좀 지나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또 저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고 다시 군대를 여러분 출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받아도 안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깨달아 돌아오기를 그래서 바라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스스로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 그걸 원하신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결국 팔아 넘겨버렸고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왜요?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폭로하거나 꾸짖거나 설득하는 방법, 가르치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이 틀렸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설교가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같은 식구가 된 부모,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 같은 교회를 다니는 영적 공동체 성도님들, 교인들을 이렇게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 이게 과연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이제까지 설교를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솔직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나의 힘과 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 같은 식구, 우리의 영적 공동체, 우리 교인을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는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받은 사랑만큼 서로 사랑하자. 맞아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현주소 아닙니까? 여러분들 형제자매 친족들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혈연가족 중에 원수 없습니까? 명절 때 안 만났으면 좋겠고 평생 안 봤으면 좋겠는 형제자매 없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예배 때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없으면 참 훌륭하신데 웬만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하도내 팔촌 털어보면은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같은 교인인데도 보기 싫은 사람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오늘도 충만히 받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대로, 사랑받은 대로 하나님께 용납받은 만큼, 내가 받은 사랑만큼만은 정말 사랑하면서 살겠노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다짐과 실천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떤 말씀인가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아가페로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어렵죠? 그러니까 왜 어려운 거죠? 왜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어,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어, 이해가 되면은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도대체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니 저런 행동을 하지, 저 사람이 지금 날 무시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추측을 하면서 그 다음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틀렸지.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은 허황된 구호라고, 목사님은 맨날 강단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 애초에 시도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셔서 그랬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하고 가까우면 가까웠지, 예수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기를 기도하면서 받은 만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따라합시다.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이 날 싫어해, 날 미워해, 날 무시해, 이런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는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물어봤는데 이해가 됐어, 공감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물어봤는데 톡통 이 공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부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도 도대체 내가 이해가 지금 안 되니까 내가 이해가 되도록 더 기도해 보겠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지금 그렇게 선택을 하고 행동하는 게 도통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당신의 설명을 내가 들었으니까 이젠 좀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래? 하고 여러분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질문과 부탁이 있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단초가 마련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묻지 않고 지레 판단하면 안 될 일입니다. 공감하는 대신 옳고 그름의 잣대를 무조건 들이대면 그것 역시 안 될 일입니다. 부탁을 하지 않고 강요만 한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려면 내 생각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사랑이 풍성한 흥의 제일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들어 가고자,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고자 표어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는 평생 표어가 이루어지는 또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질문하고 부탁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서 서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전하고 시도해서 그래도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서로 사랑에 충만한 우리 형의 제일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